안녕하세요. 7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사야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요, 열심으로 이루신 분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요, 1차적으로는 남유다의 회복을 예언한 것이지만 동시에 메시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예언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나라에 관해 이사야는 어떻게 예언할까요?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이 7절에 나오는 단어 중에 정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도 정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주권, 통치권 이런 뜻입니다. 메시아가 주권으로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7절에 또 뒤에 보면은 정의와 공의가 나옵니다. 이 두 개의 개념이 좀 헷갈리실 텐데요. 쉽습니다. 정의는 공평한 것 이런 의미라면 공의는 의로운 것 이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예언은요, 이로부터 700년 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과 그리고 성령 강림, 또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이어지고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자, 그리고 이를 통해서요,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절망하던 인류에게 해방과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자, 이 예언의 성취, 메시아 예언의 성취, 이것에 관해서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게 그리 대단한 일이냐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이미 되어진 일, 그걸 보면은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실감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만일 그들이 이사야 시대로 가서 이사야 시대 사람들이라면 이 예언을 듣고 똑같이 반응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언은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예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성취 역시도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7절. 우리가 읽은 이 7절은요, 이 예언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열심까지 더해서 이루신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은 분명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성취로 생긴 혜택, 그 혜택을 오늘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소국의 서러움, 이건 당해본 사람은 압니다. 자,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요, 불과 3, 40년 전까지만 해도 별로 쳐주지 않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서러운 일을 많이 당했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힘없는 나라 남유다. 그 나라도 외적들의 침략으로 많은 것들을 탈취당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얼마나 서럽고 힘들었을까요?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슬프기만 한 그들 가운데에 즐거움이 솟아날 거라고 예언합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즐거움이 솟아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라를 창성하게,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즐거움을 더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메시아의 등장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곳의 백성들 역시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그들이 이전에는 당해낼 수 없었던
죄와 죽음의 공포로부터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강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 문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또 죽음은요, 더 이상 공포가 아닌 이제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제게 주시는 교훈은 빛이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어두운 밤에요, 산길을 헤매면 그때는 마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듯한 공포를 느낍니다. 그때요, 누군가 저 앞에서 내게 빛을 비춰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때부터는요, 공포가 사라지고 살 수 있다는 소망이 회복되며 그리고 새로운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은요, 굳이 산속이 아니더라도 제 인생 중에도 종종 일어납니다. 제가요, 성령으로 충만해 있을 때에는 앞으로 이런 일이 또다시 벌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연약한 인간이기에 또다시 저는 무력하게 쓰러진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희한하게도요, 그냥 갑자기 답답한 생각이 들고요, 기분이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라앉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요, 제게 빛이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냅니다. 구주 예수님은요, 제게 빛이십니다. 저를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주시는 빛이십니다. 자, 주님의 도우심 없이요, 혼자 힘으로 이 어두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요, 그건 마치 거미줄에 걸린 벌레가 혼자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혼자 힘으로는요. 제게는 반드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확인하고 또다시 확신하기 위해서 저는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다. 또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으로 다시 충만해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내일의 소망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맡겨진 일을 계속 감당해 갑니다. 이렇게 오늘도요, 주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따라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계속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열심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제가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시고 또 나의 도움이시라는 걸 늘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 빛 대신 예수님께서 앞길 인도해 주실 때에 그 빛으로 어둠을 뚫고 일어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고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맡겨주신 것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